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42번째. 오해하면 모든 것이 막힌다. 오해하면 모든 것이 막힌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대단히 두려워하고 근심했습니다. 1절에서 6절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영생,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약속 12절에 나오죠. 둘째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약속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약속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데 그것을 제자들이 한단 말입니까?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까? 그러나 이 두 가지 약속들은 또 한 가지 주실 약속에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지실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신 것과 같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셨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때 8절 보십시오.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질문하였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말씀하신 의도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쉽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따를 때는 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어렵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고 또 눈에 보이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사역을 계속하신다. 성령님으로 주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제대로 믿어야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참 그게 신비로운 일이지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 마음을 찢어라 라는 책에서 이 조영기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조 목사님, 저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가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은혜의 불길, 성령의 불길을 다시 이렇게 지피기 위해서 마치 엉덩이를 하늘을 쳐들고 후후 불어대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들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데 조 목사님께서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조 목사님은 온 목사님 그렇습니까? 나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순범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어떻게나 뜨거운지 내가 할 일은 날마다 물통에 물을 잔뜩 담아 가지고 가서 끼 얻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지지 말라고요. 온 목사님은 더 이상 말을
이어지지 못했고 속으로 깊이 깨닫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헤어지기 전 두 목사님은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목사님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 첫째가 뭐냐? 성령 받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성령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선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됩니다. 선물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가 성령 받도록 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심어준 겁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성령 받을 사람이 못 돼. 내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었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습니다. 세 번째 오해가 성령을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성령을 사모한 지 벌써 몇 년인데 나는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자 교인들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는 즉시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물세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곧 여러분, 우리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충만이란 여러분 비워진 곳에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자가 되려면 우리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은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염려, 근심, 계획, 소원, 감정 뭐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충만하길 원해도요, 충만하게 채워줄 수가 없어요. 다 차 있는데 어떻게 채워줍니까? 하나님, 우리가 비어져 있을 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심령이 비어져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에 하나가
신부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입장하다가 사위의 손에 딸을 맡기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딸의 손을 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기른 딸인데. 그러나 아버지가 딸의 손을 놓아야 딸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딸의 손을 놓지 못하면 어떻게 딸이 행복한 결혼식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것을 놓아야 비로소 성령께서 내 인생을 사로잡으십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갈망한다면 내 안에 얼마나 빈 그릇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비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